안녕하세요. 이완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79일간의 그런 일터에서의 여정을 나누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어떤 좀 이렇게 제법 큰 마트에서 이제 공산품을 담당하는 영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장에 그런 어떤 물건들을 다 진열하고 그리고 창고를 관리하고 발주하는 그런 영역들을 제가 이제 담당해 가지고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 참으로 암담했던 것이 제가 관리해야 될 창고를 내려가 봤는데 이것이 입이 다물어지질 않는 거예요. 너무 암담하고 박스 하나하나가 다 널브러져 있고 창고인데, 그게 이제 다 물건이 이제 팔아야 될 물건이 들어있는 그런 박스들인데 무슨 쓰레기터 같이 그렇게 막 널브러져 있고 길도 하나도 없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죠. 근데 이제 제가 며칠을 일해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왜냐면 첫째는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일이 빠듯빠듯하게 돌아가고 일이 많다 보니까 시간이 없고, 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일이 너무나도 중합니다. 그러니까 그 박스 하나하나의 무게가 제법 나가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그 필요한 박스를 빼가지고 물건 이제 위를 개봉해서 물건을 빼고 제자리에 이제 둬야 이제 가지런하게 창고가 유지가 되는데, 시간은 없고 박스는 무게는 엄청난데 박스가 쭉 위로 쌓여 있는데 내가 필요한 물건은 밑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일일이 다 꺼낼 이제 엄두가 나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임자들이 어떻게 일을 했냐면 박스 옆구리를 이제 손으로 찢어가지고 물건을 임기응변으로 빼내고 진열을 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 그 공백 기간이 생기잖아요. 공백 공간이 생기면 위에 있는 박스의 무게 때문에 이제 눌러 앉으면서 무너져 내리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방치하고 필요한 물건만 계속 꺼내가고 그러다 보면 완전히 그냥 잿더미처럼, 무슨 폭탄 맞은 것처럼 그렇게 창고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같은 회사끼리 좀 묶어놓고 가지런하게 올려놔야 찾기도 쉬운데, 이 매장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이제 다 적어가지고 그 물건이 어느 박스에 있는지를 찾아야 되는데, 그 물건 하나 찾는데도 시간이 엄청나게 소모되고, 또 그 박스가, 내가 필요한 박스가 막 박스들 사이에 눌려가지고 밑에 있으면 그거 다시 빼내고 다시 이렇게 갖다 놓고 하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들은 얘기는, 제가 이제 들어갔던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제 전임자들이 벌써 몇 명이 일하다 도망간 자리에 제가 들어가게 된 것이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본인들도 처음에는 일을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 편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했는데, 편하게 하려고 일을 하다 보니까 두 배, 세 배 자기 스스로가 일을 힘들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박스가 그렇게 무너져 버리게 되면 엄두가 안 나죠. 그걸 또 다시 세우면서 일을 하기가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너무 힘들고 중하고 하니까 멀쩡하게 아침에 출근했다가 점심 먹고 나면 사람이 사라져 버리고 이런 일이 이제 반복되게 된 것이죠. 제가 아침에 이제 그 직장에 출근하면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이 직장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일을 시작하면서 무엇부터 착수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이제 창고를 먼저 개혁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제가 감당했던 일이 필요한 물건을 매대에다가 진열을 하고, 나머지 박스들을 이제 또 이렇게 발주해서 계속 박스가 들어오거든요. 그것들을 이제 가지런하게 다 올려서 그것들을 박스를 세우는 작업을 한 거예요. 하루에 몇 시간씩 투자해 가지고 그 일들을 하고, 막 뒤섞여 있던 그 물건들을 회사별로 이렇게 좀 묶어 놓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좀 지나 가지고 제가 그렇게 정리를 하고 나니까 참 제가 보기에도 너무 뿌듯했습니다. 막 이렇게 가지런한 빌라들이 막 몇 동이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지런하게 박스들이 서가고 없던 길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음료를 납품해 오는 그런 직원들이 창고에 한번 들어와 보더니 와, 이거 누가 했냐고 이제 칭찬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전에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길도 열리고, 그러니까 다들 놀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한 일이 무엇이냐면, 제가 처음 갔을 때 그 매장에
그 물건을 진열하는 이런 그 대를 매대라 그러거든요. 근데 곳곳이 다 너무 빈대가 많고 이제 좀 허술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바쁘니까 사람들이 필요한 것만 딱딱 일하고 이제 다 신경을 못 썼던 것이죠. 그 제때제때 발주를 해줘야 되는데 그 발주 기간을 때를 놓치게 되면 물건이 계속 펑크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장님도 막 한숨을 쉬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 창고에서 너무나도 쓸만하고 그 좋아 보이는 물건들이 그냥 널브러져 있고 계속 유효 기간이 지나고 있는 물건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고 나서 그런 것들을 다 끄집어 올려가지고 이제 뭐 세일 가격을 매기고 그래서 좋은 자리에다가 물건을 진열하고 그러니까 그 물건이 팔리더라고요. 그 물건이 팔리는 기분이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내가 진열해 놓은 물건이 이렇게 고객들한테 팔리다니. 그러니까 그렇게 막 널브러져서 썩어져가는 물건들을 다 끌어올려가지고 판매하고 그러니까 사장님이 좋아하죠. 사장님이 좋아하시고 어느 날 밥 먹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목사인 걸 아니까 목사님 일 참 잘하시네요. 그래서 그 타이밍을 제가 또 놓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전할까 이렇게 늘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일하는 동기에 대해서 제가 사장님에게 좀 증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람이 눈치 준다고 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보스는 사장님이시기도 하지만 사장님 위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치를 보고 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장님에게 순종하는 이유는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사장님을 세우셨기 때문에 사장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일도 참 빨리 배운다고. 어디서 일 해본 적도 없으신 분이 일을 참 빨리 배운다고. 사실 그렇거든요. 저는 그런 몸으로 노동을 해보는 일은 해본 적도 없었고 그런 데서 무슨 장사를 경험해 본 적도 없었고 처음 해보는 일인데 그런 일을 빨리 습득한다라는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일을 빨리 배우는 그 노하우는 다른 것에 있지 않더라고요. 그냥 사람의 그런 눈치를 보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안목을 보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그걸 생각하고 요령 부리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니까 그게 바로 실력이 되고 일을 빨리 습득하는 그런 노하우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대목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대목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마다 사막이 강이 되고 또 길이 열리는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또 제 자랑하는 것 같지만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들 소화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제가 경험했던 것을 통해서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고 그곳에서 진짜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을 때에 그 복음 전파의 길이 이렇게 복음 전파의 대로가 열리는 것을 보면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더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증언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직업이 사람의 존귀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존귀함은 직업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태도가 그 사람의 존귀함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귀한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그 일이 어떠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존귀하게 만드는 것이죠. 또 한 번은 사장님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같이 이런 마트에 일하는 사람은 천직으로 보이죠? 천하게 보이죠? 제가 대답했어요. 아니요. 전 사장님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직업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라면 우리에게는 모두가 귀한 곳이고 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가 그 사람이 존귀함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사람이 어떤 자세로 대하느냐가 그 사람의 존귀함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직업이
결코 사람의 존귀함을 대변해 주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가장 썩고 부패한 냄새가 나는 곳은 어디입니까? 다 세상에서 알아주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잖아요. 뭐 세상에서 존경받는 자리에 있고 높은 자리에 있으면 뭐합니까? 그 내면이 썩어 있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그런 인생의 이야기들, 자기 사리사욕만 채우고 썩은 냄새가 가득하고 자기 배만 불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결코 그 사람이 가진 직위가 그 사람의 존귀함을 대변해 줄 수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의 내면이 존귀함으로 채워져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일도 존귀한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제가 일을 감당하고 나니까 이제 제가 일 석 달째 되는 때에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복귀하라는 그런 어떤 감동을 주시는 듯해서 이제 사장님에게 이제 돌아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원래 저를 고용하실 때에 일도 안 해봤을 때인데 한 달만 일하는 꼴을 보고 한 달 후에 시원찮으면 잘라버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일을 제가 감당하는 모습을 보시더니 제가 그만둘 때쯤 되니까 이제 몸값이 올라갈 텐데, 그때 이제 몸값이라는 표현을 이제 제가 처음 들어보게 되었거든요. 그동안은 이제 제가 일을 배워야 되는 입장이니까 뭐 페이도 조금밖에 줄 수 없었는데 이제 제대로 된 몸값을 드릴 수 있는데 가실 거냐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계속 일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돈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돈이 인생의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역추적이라는 그런 용어를 쓸 때가 있거든요. 저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일하는 모습도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얻은 구원받는 믿음이 진짜인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행실과 그리고 돈을 쓰는 습관과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하는 태도, 우리가 사람을 보고 일을 하느냐, 하나님을 보고 일을 하느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보고 일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판의식만 있고 그리고 늘 불평하고 불성실한 모습으로 살아간 사람, 왜 그럴까요? 교회에서는 너무나도 뜨겁고 뭐 찬양할 때 세상에서 제일 거룩한 사람처럼 눈물 흘리고 그래도 세상에 나가면 너무나도 불성실한 사람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그 심령 안에 없기 때문이에요. 진정으로 구원받는 믿음이라면 단지 감정만 막 복받쳐갖고 눈물 흘리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주신 은혜들을 마음 깊이 새기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내가 나가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나에게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니까 정말 사람들이 감동하더라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에 저보다 조카뻘 뭐 이런 청년들이 저를 막 함부로 대하고 또 그 청년들 이야기 듣다 보니까 왜 그렇게 행동하나 알고 보니까 자기네들 입으로 얘기하거든요. 이 세계에서는 사람을 자기들보다 깔보지 않으면 자기들이 늘 뭐 이용당하거나 아니면 불이익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늘 깔본다라는 거예요. 늘 말하는 태도나 대하는 태도가 사람을 밑에 깔아놓고 이야기하는 그런 습관들이 젖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청년이 언젠가는 저에게 주임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제게 감동이 됩니다 라고 그러더니 어느 날은 자기가 식사 대접하고 싶다고 그러더니 일하는 이제 중간에 저를 아주 고급스러운 중식당에 데려가 가지고 여기 뭐 정말 뭐 테레비도 나오고 뭐 맛있는 데입니다 그러면서 막 대접하고 싶다고 밥도 사주고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더라고요.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오히려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내 신앙의 색채를 드러내면 사람들이 나를 기피하고 거부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 뜻대로 그냥 자기 고집대로만 살려고 그러고 그리스도의 향기는 나지 않는데 전도는 하려고 그러니까 누가 귀를 기울여 줍니까? 그런데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성실하게 하고 순종할 때 순종하고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복음을 듣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있는 말씀 읽어드리고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 너무 나태하고 너무 세속적으로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일을 할 때 그것이 관행이라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금 불편하더라도 정석으로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려는 마음보다는 사람들을 회피하고 속이고 그냥 대충 넘기려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부흥이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감동할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이 점점 더 구원의 문으로 가까이 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세상이 감동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자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